오늘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8장 20절 2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320면) 스가랴서 8장 20절로 23절입니다. 제가 20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큰 은혜도 있었고 작은 은혜도 있었고 떡덩이 같은 은혜도 있었지만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있었어요. 은혜 없이 살아온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가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교회도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16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을 받았어요. 성전을 지어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그는 그 거룩한 꿈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성전 첫 번째 기초석을 놓았어요. 그런데 돈이 없었어요. 진행이 안 된 거죠.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를 쌓지 못하게 앞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전 시작을 해놓고 진전을 보지 못한 채 16년 동안 방황했어요. 얼마나 낙심이 컸을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하라고 주신 사명인데 진전이 없을 때 절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는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인가 보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 아니다 보다 낙심하고 있을 때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그를 응원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선지자였어요.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선지자는 대부분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스가랴는 엄마 아버지가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성전 구경해 본 적 없어요. 예배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어떠한 특권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포로였다고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누구를 격려하기 위해서 임하셨냐면 먼저 가서 성전 지대를 놓았지만 16년 동안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는 스룹바벨을 응원하라고 만나주신 거죠. 그때가 언제였냐면 BC 520년이었어요. 1장 1절을 보면 스가랴서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2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는 세계사 가운데 BC 520년이었다고요. 그의 아버지는 베레가, 그의 할아버지는 이또,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언서를 쓰게 된 거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스룹바벨을 응원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닥에 떨어질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세우세요. 응원해 주세요. 격려하세요. 새 힘을 주세요. 그분이 스가랴를 통해 스룹바벨을 응원하셨던 하나님이셨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응원해 주고 계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삶 속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베푸신 은혜들이 부수기로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망각하죠. 돈이 하나도 없을 때 누군가를 통하여 용돈 준 작은 받은 그 일들이 부스러기의 은혜라는 걸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요. 양식이 떨어졌을 때 누군가가 가져다 준 쌀 한 마리 부스러기의 은혜였다는 걸 또 잊고 살아요. 병 들었을 때 좋은 의사 만나는 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는 걸 잊고 살아요. 설교를 통하여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그 하나하나의 사건이 부스러기의 은혜라는 걸 잊고 살아요. 내 마음이 낙심되어질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 한 소절이 내게 힘과 용기를 주셨던 그 모든 사건이 부스러기의 은혜였다는 걸 잊고 살아요. 스가랴의 이름은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근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왜 기억하시냐면 은혜로 채워주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일으켜 주시려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죠. 스룹바벨은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신 것 같아, 내 가정은 돌보지 않으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한 우리와 똑같이 절망했어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내 자녀들은 돌보지 않으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내 눈물을 아랑곳하지 않으시는 걸까? 스가랴서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더냐? 난 한 번도 너 잊어본 적이 없어. 나는 너의 모든 삶을 기억하고 있다. 네 형편과 처지를 기억하고 있다. 네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 네 헌신을 기억하고 있다. 네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 왠 줄 아냐? 갚아주려고, 채워주려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실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부스레기의 은혜를 받고 싶으냐? 그러면 예수를 붙들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붙들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 가지고서 그들의 꿈은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도 그들로 회복시키기 원한 게 꿈이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방향과 백성들이 꿈꾸는 회복의 방향이 틀렸어요. 백성들이 꿈꿨던 회복은 어떤 거였냐면 막강했던 부요의 때로 회복하기를 원한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관심 없으셨어요. 그들의 꿈은, 그들의 회복은 부요했던 때로의 회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 회복 꿈꾸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원했던 꿈은 모든 열방이 우리의 발밑에 굴복했던 막강한 국력을 가졌던 때로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꾸는 회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린 읽지 않았지만 그들은 4월에 금식했어요. 5월에도 금식했어요. 7월에도 금식하고 10월에도 금식했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잊지 말자, 막강했던 때를, 우리 절대로 잊지 마자, 부강했던 때를. 우리가 세계를 주름 잡았을 때가 있다. 우리의 군사력이 중동을 주름 잡았을 때가 있다. 그때 회복을 위해 우리 금식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너희를 다윗의 막강한 때처럼 회복시킨다고 말했느냐? 아니야. 너희가 당한 바벨론의 고난, 너희가 삶의 문제를 당하는 건 마땅히 너희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야. 그건 너희가 받아야 마땅했어. 내가 너희를 고난 가운데 회복시키기 원하는 것은 모든 백성, 이 백성의 성읍과 저 백성의 성읍들이 우리 여호와께 은혜 받으러 가자, 주의 얼굴을 구하자 하면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여서 부스러기의 은혜를 찾기 원하는 회복, 나는 그것을 원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격려하며 위로하셨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엄마가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겠습니다 하여 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여들 수 있는 부흥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너무나 두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 이 말씀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닳게 만들자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닳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어디에 문대가지고 비벼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닳게 할 수 있나요? 우리 어머님은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제 얼굴을 만지시고 제 손을 만지시고 쓰다무시죠. 남들이 얘기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렇게 자꾸 만지면 인석이 얼굴이 닳겠어. 그게 우리 어머님이 저를 사랑하는 방식이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아무리 만지고 쓰다문다게 제 얼굴이 달아지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닳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닳는다, 닳게 한다는 얘기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닳게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내 얼굴을 어려울 때마다 구했으면 좋겠다. 내 얼굴을 바라보고 내 얼굴을 찾고 나에게 은혜를 구해서 내 얼굴이 달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게. 너희의 모든 삶에 부스러기의 은혜를 줄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오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을 닳게 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얼굴이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집의 형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 끝납니다. 지금 우리 바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 가정 여기서 문 닫습니다. 우리는 절벽입니다. 낭떠러집니다. 도울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닳게 하면 내가 유다 사람을 통하여 너희를 살리겠다고 하시는 애언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죠. 기도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거 우리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하나님 얼굴을 오늘 보아야 해요. 내 집은 오늘 하나님 얼굴 만나야 해요. 내 자녀들은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얼굴 보기 원하시면 우리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 일이 하나님의 얼굴을 닳게 하는 일이다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언제나 이름으로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오늘 본문은 여호와 차베오트 만군의 여호와라고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읽은 20절로 23절 이 짧은 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4번 나와요. 8장 전체에는 17번 나옵니다. 스가랴서 전체에는 46번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체바오트 이름은 우리 재원이 떨어졌을 때 네 힘으로 절벽인 네 형편을 극복할 수 없을 때 내 이름을 불러 하나님이 내 재원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닥난 내 통장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질병이 도저히 있는 내 육체를 치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사방에 막혀있는 내 인생길, 내 가정길, 우리 교회의 길을 열 수 없습니다라고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여기 경제적으로 바닥난 성도 계시죠? 건강이 바닥난 성도 계시죠? 믿음이 바닥나고 영성이 바닥난 백성들 있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한나는 바닥난 인생이었어요. 아이를 못 가져야. 두 번째 부인은 아이를 펑펑도 잘도 낳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시기와 질투와 억압과 중동질과 격동질을 계속하게 돼요. 한나는 싸울 수 없어요. 힘이 없어요. 바닥난 인생이었으니까.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내 재원으로는 저 여자 못 이겨요. 저 여자 이기게 하는 건 내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해요. 내 태의 문은 내가 못 열어요. 하나님만이 열 수 있어요 라고 불렀던 최초의 여인이 여호와 체바오트 한나가 불렀던 이름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수룹바벨과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 내 이름 불러. 네 재원 바닥이지, 네 돈 바닥이지, 네 인생 도울 사람 아무도 없지. 내가 있잖냐? 이 아버지가 있어. 너 내 이름 불러. 내가 너 도와준다. 내가 너의 앞길을 연다. 너에게 큰 산을 평재가 되게 해준다고 하신 하나님의 위엄찬 약속이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다윗, 그가 승리자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윗이 대단한 사람,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너 아닙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 우리의 문제도 똑같아요. 교회가 당면한 문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확률 0.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확률 0.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관계의 아픔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0.
그때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미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래서 여호와 츠바오트 하나님이 골리앗과 이길 수 없는 다윗을 도와주세요. 다윗의 물매를 여호와의 츠바오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그 물매를 하나님이 붙들고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도록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합니다. 네 인생이 바닥일 때 내 이름을 불러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돕는다. 오늘 보면 20절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광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여러분의 사촌들이 보고 나도 당신 따라 예수 믿겠소 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문에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오늘도 부스럭의 은혜를 주고 계세요. 부스럭의 은혜는 위기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줄입니다. 부자에게 부스럭이는 버려도 그만, 무시해도 그만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스럭이는 생명이에요. 그 부스럭이 없으면 아른 배에 채울 수 없어요. 100만 원, 200만 원 부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 당장 삶의 핍절한 이들에게는 생명줄이에요. 부스럭의 은혜, 가난한 인생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양식이죠. 이사야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매맞은 것과 터진 것과 상한 것뿐이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눈물로 호소했던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이 구약의 복음서 이사야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59번 나와요. 외쳐요? 안 들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한 사람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 망합니다. 우리 성전 무너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저놈은 도대체 입만 열면 좋은 애언은 못해 뺨을 때립니다.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는 에레미야가 에레미야서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82번 외쳤습니다. 스룹바벨을 응원하기 위한 이 스가랴서의 말씀에 46번, 8장에서는 17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4번씩이나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네가 네 형편을 바라볼 때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지금 그 형편 닳도록 봐도 문제 해결되지 않아. 네가 죽게 생긴 환경 억울하냐? 억울한 얘기 읽고 묵상하고 닳게 해봐라. 그럼 너도 죽어. 지금 네가 닳게 해야 할 것은 내 얼굴이다. 내 얼굴을 달아주도록 찾아봐. 내 은혜를 구해. 내게 도움을 간구해. 너희들이 지금 엉뚱한 금식할 때가 아니야. 4월의 금식 누가 너희에게 하라고 시키더냐? 5월의 금식 누가 너희에게 5월의 금식을 하게 했어? 너희가 지금 할 일은 유다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옷자락을 붙드는 거야. 십자가를 내신 예수님께 엎드려서 은혜 안 주시면, 부스럭이 은혜 안 주시면 우리 가정 못 일어납니다라고 말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제발 네 의 자랑하지 마. 새벽기도에 나와서 네 의 제발 자랑하지 마. 내게 와서 내 얼굴을 구해. 하나님 부스럭이 은혜 오늘 안 주면 우리 못 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부스럭이 은혜 내 자식들에게 안 주면 그들의 앞길 안 열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늘 또 부스럭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교회는 희망 없습니다. 내 얼굴이 닳도록 새벽기도에 나오면 내 얼굴을 구하지 네 의 자랑하지 마.
예배하면서 내 은혜를 사모해야지. 예배받지 않는 네의 제발 자랑하지 마. 왜 신앙을 거꾸로 하냐? 네가 내게 나와 쌓은 의가 무엇이든 그것은 다 누더기에 지나지 않아 냄새는 똥과 같은 것일 뿐이야. 네가 진짜 살 길은 지금껏 내가 베푼 은혜였지. 떡덩이 같은 은혜이기도 했고 부스러기 같은 은혜이기도 했지만 내 은혜가 너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이놈아, 왜 너 네 자랑을 하냐? 왜 너 네가 대단하다고 말하냐? 왜 상처받았다는 얘기만이 네 전부의 얘기냐? 누가 너 그렇게 신앙하라고 하더냐? 네가 해야 할 고백은 오늘도 부스러기의 은혜가 날 살렸습니다는 고백이어야지. 오늘도 네가 해야 할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얘기해야지. 네가 뭐가 대단하다고, 네가 무슨 영웅이라고 왜 너만 바라봐 달라고 말하는 거냐? 스룹바벨은 낙심했어요. 절망했어요. 희망을 포기했어요. 꿈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군의 여호와는 안 죽었다. 만군의 여호와는 네 앞에 큰 산을 평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4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면을 보고 크게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재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바닥일 때에만 해결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아요. 바닥이 되기 전에 일이 되어지면 내가 했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열심이라고, 내 헌신이라고, 내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근데 내 재원이 떨어졌어요. 내 능력으로는 이제 회생 불가합니다.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내 어떤 방법으로든 일어설 수 없어요. 그런데 회복됐어요. 그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일이라고. 그래서 이 본문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내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산이 아무리 높아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며 그가 성전 건축을 마칠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사람들이 외칠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은 오늘 또 하나님의 얼굴 구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달아없이 되도록 예수 바라봅니다. 예수님 옷자락 붙듭니다. 주님 도우심이 아니면 난 못 일어납니다. 주님이 오늘 또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 가정 못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출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싹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러분, 제 얼굴 봐봐도 시커먼 것밖에는 안 보여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얼굴이 닳도록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건 따라 하실까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다른 사람 의식할 시간 없어요. 예배하면서 다른 사람 의식할 새 없어요.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구해야 할 시간 우리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주님 전에 나와서 내 얼굴 봐달라고 나 봐달라고도 하지 말아요. 우리 모두가 살 길은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처럼 약속하십니다. 10사람의 이방 사람이 한 사람의 유다 사람이요 붙들고 당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분이 예수가 될 거다.
예수께 나온 사람들,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소경이어도 눈을 뜨는 부스러기 은혜를 경험할 거다. 혈루증 앓은 여인일지라도 예수의 옷자락을 붙들면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걸 경험하게 될 거다.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백부장은 부스러기 은혜를 경험할 거다. 부정하여 문둥병으로 온몸이 썩어간 인생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부스러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다. 사방이 막혀있고 안진병의 삶을 살아가는 이가 예수 이름을 붙들면 일어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거다. 죽어가는 오빠가 썩어 냄새나지만 예수 이름을 붙들고 애원하면 마리아처럼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만군의 여호와 사바오토다. 너희의 차원이 끝났을 때 날 불러. 너희의 가능성이 끝났을 때 나를 불러라. 내 이름 예수 이름을 붙들고 간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고 하신 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발 나 좀 봐달라고 신앙하지 마세요. 정말 나 좀 더 봐달라고 신앙하지 말아요. 저로 봤어요. 그거 목사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제발 저로 봐세요. 사모님 나 좀 보세요. 나 좀 보세요. 제발 저로 봐세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 좀 봐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 좀 봐주세요. 성령님 나 좀 봐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얼굴이 닳도록 주님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해야만 됩니다. 쉬운 성경으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봐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구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때 서로 말이 다르고 나라가 각기 다른 10명이 사람이 올 것이다. 그들이 유다 사람 한 명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도 같이 가게 해주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었소라고 할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닥난 인생임을 고백해야 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12년 동안 의사에게 돈 있는 것 다 바쳤습니다. 내 치부를 이 의사 저 의사에게 다 보이며 치료받기를 원했지만 마침내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내 희망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부정한 여인이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오늘 스가랴 8장 23절에 예언된 것처럼 가만히 뒤로 돌아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한 사람 유다 사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신 거죠. 부스러기의 은혜로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을 읽어봅시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즉시 여러분에게 부스러기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 배고픈 마음에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지만 한번 여쭤봅시다. 혈루증 앓은 여인이 질병이 치료된 게 부스러기 은혜요, 떡덩이 은혜요? 떡덩이 은혜지 왜 그게 부스러기 은혜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부스러기 은혜입니까? 다 귀하고 크고 놀라운 은혜였지요. 놀라운 은혜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이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오늘 또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름이 사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로 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영의 눈을 뜹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다고 주의 얼굴이 닳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뭐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떡덩이와 같은 은혜가 좋고 부스러기 은혜와 같아도 좋사오니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하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질 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외과, 소아외과 전문 의사가 벤 카슨이라는 의사예요. 에일드 의과대학을 나왔어요. 아버지는 바람둥이여가지고 어릴 적에 자기와 남동생과 엄마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 아이는 너무 가난했어요. 성격도 급했어요. 공부도 못했어요. 내 엄마가 그를 위해 기도해 줘요. 너희 공부해라. 성경 읽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능을 주셨다.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 주며 격려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의 최고의 대학 에일드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2학년 의과대학 본과 2학년일 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에 갈 버스비가 없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에일드 캠퍼스를 달려가는데 세상에 저기 배추가 하나 나뭇잎 밑에 떨어진 게 보였어요. 가보니 $10짜리 돈이었어요. 그것이 그에게 필요한 그날의 부스러기 은혜였지요. 1년이 지났어요. 의과대학 3학년 때 돈 $10가 너무나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이번에도 캠퍼스 어딘가에 하나님이 $10를 떨어뜨려 놓지 않으셨나 하고 캠퍼스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달러가 안 보여요. 근데 공고편에 보니까 의과대학에서 공고를 내놓았는데 어제 시험 치른 게 교무과에 불이 나가지고 시험지가 다 불탔으니 오늘 재시험을 본다는 공고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과대 학생인 그도 시험장에 가보니까 150명의 의과생들이 이미 와가지고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벤 카슨도 맨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지를 보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학생들 하나 둘씩 시험지 답안지를 교수님께 제출하고 나가는데 물끄러미 보니 다 백지야.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아무도 못 쓰는 거예요. 하나 둘씩 시간은 지나고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사람이 벤 카슨이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문을 열고 에일대학 기자를 데리고 와서 벤 카슨을 계속 사진만 찍는 겁니다. 너무나 놀란 거죠.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벤 카슨이 의과대학 교수에게 물어봅니다. 교수님,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저에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젊은이, 시험지가 불탔다는 건 거짓말이었네. 우리 의과생들 중에 진짜 정직한 사람이 누군지, 성실한 학생이 누군지를 시험해 보기 위하여 테스트해 본 거네. 자네가 우리 대학 의과생 중에 가장 성실하고 가장 진실한 청년이네. 그리고는 그에게 필요한 $10, 호주머니에서 교수가 지갑을 꺼내 $10를 딱 준 거죠. 그때 벤 카슨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내 형편을 보고 계시는구나. 스가리 하시구나. 기억하시는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교회가 믿어야지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우리 형편이 바닥일 때 이 여호와 사바오th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의 옷자락을 끝끝내 붙드는 믿음의 기도자, 그 믿음으로 우리 새벽기도 하기로 해요. 그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 믿음으로 교제하면서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참다운 기도자로 살아보기로 해요. 그런 기도자, 그런 예배자로 살기 원하시면 우리 가장 큰 소리로 아멘해요. 더 크게 아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얼굴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얼굴 찾지 말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찾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 것 때문에 나는 교회 나오지 못하겠다는 말을 더 이상 우리의 귓가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주의 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필요해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할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이 달아지도록 찾고 구하겠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배고픔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만군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절벽과 바닥인 인생들이 채우시며 공급하신 하나님으로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